저희들이 만나는 다니엘,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좀 부러움이 생기는데요. 다니엘이 되도록 한 그 근본과 그의 삶의 기초와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고요. 그의 신분은 사실상 포로로 잡혀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 다리오와 그리고 끝내는 고레스 왕에까지 이르도록 그가 굉장히 뛰어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리오라는 왕은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120명의 방백을 둡니다. 이렇게 120명의 우두머리를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렇게 총리 한 명당 한 40명의 방백들을 다스릴 권한을 줬겠죠. 근데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로 3명 중에 다니엘에게 이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게 되면은 항상 그 주변에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릴까. 그런 정적들이 고관과 총리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사와 법관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자. 이건 하나의 계략이었죠. 근데 다리오 왕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리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왕을 세워준다는 말에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니엘의 정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칙령의 의인이 찍혀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그 돌아가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살겠지. 여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기도는 호흡이구나.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요, 믿음의 백성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상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30일은 어찌 보면 잠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한순간도 다리오 왕을 믿는 것보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체질을 하게 돼야 된다. 어쩌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집중이 돼야 안 돼요. 급한 일이 생겨서 SOS를 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살다 보면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상달되고 깊이가 있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루 3번. 특히 왜 3번이었냐? 이 당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의 기도의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에 3번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생활이에요, 체질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그냥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버려요. 기도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면 습관을 쫓아.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나쁜 습관을 따라가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갑니다. 근데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어요. 그 끝은 반드시 인생의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습관은 뭔가? 정말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뭐예요? 생활 속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제가 좀 서두에 밝힌 바대로 방백들 위에 총리들 중에서도 대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위관직이 정도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든 파워가 자기 손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는 나라의 전체 살림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이 결정적인 것이 한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 이게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태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알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알고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이 중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중심. 굴하지 않는 거죠. 굴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못하러 하는 방해꾼들이 여러분 본문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계략을 통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죽음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을 너희들이 그것을 나를 굴하도록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목숨과 생명을 내어 거는 굴하지 않는 기도를 했던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그만 일이 환경이 터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쉽게 떠나버립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말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현장과 현실 속에 딱 던져질 때는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누가 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푹 던져놔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심령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다니엘처럼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세상의 베너핏, 이익, 세상적인 것을 손해보는 산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자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보면 성전 중심의 초점이 이루어진 자였다는 거죠.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가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땅의 것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초점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윗방이라는 곳이 나타나죠. 윗방에 올라가. 이런 성전이 있는 곳은 항상 성산, 교회를 놓고서도 성산에 올라간다. 세상보다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한 것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자리에서 떠나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신앙의 기도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듯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직도 얕은 기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질수록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건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 나눴죠. 엘리야의 기도. 얼마나 그가 겸허하게 기도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했으면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 속에 한 사람 주의 종 엘리야가 겸허하게 그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죠. 응답에서 응답. 겸손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자리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자리죠. 무릎을 꿇었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10절 끝에 이래 나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까? 지금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자굴에서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참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딱 왔던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은 자리였는데 그 속에서도 다른 모든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그 순수하고 그 초점 어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한 다니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의 기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이런 기도 듣는 것보다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싹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냥 기뻤던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너 뭐 나한테 소문이 없냐? 내가 너 들어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생각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고 불부짖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참하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22절로 한번 가봐요.
22절. 여기 나타나는 한 단어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부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자, 보세요. 그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거는 굴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며 방향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하늘 중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는 겸손과 겸허의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중심을 보셔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환경은 변하고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굴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적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교묘하게 저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소망,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받아가시기를, 응답받는 기도, 내 심령에 충만한 소망과 축복을 안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